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합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9월 15일 한가위 오후 시간 한정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미 어제부터 고향 가는 길 시작해서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성묘길에 오르거나 또 늦은 출발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여건 가운데 그러함에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으면 참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웨스터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통한 기독교 교리 바로알기 시간이죠. 3일째 2단 지난 시간 이어서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풍성한 한가위 오후 시간이니까 찬양 한 곡 나누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원한 강바람을 따라서 노래를 불러보았지. 귓가에 들리는 바람 소리 예쁜 화음 맞추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모두 저마다의 빛을 발하고 반딧불에 불빛이 춤추는 그곳. 맘속에 주의 사랑이 넘치네. 가라라는 흰 구름 속에 주님을 느낄 수 있네. 여기저기 보이는 것 모두 주님의 솜씨를 보이네. 모든 것이 주의 이름 노래 부르네. 저마다의 빛을 발하고 반딧불에 불빛이 춤추는 그곳. 할렐루야 나의 맘속에 주의 사랑이 넘치네. 가라라는 흰 구름 속에 주님을 느낄 수 있네. 여기저기 주님의 솜씨를 보이네. 모든 것이 주의 이름 노래 부르네. 네, 이 시간 동행하시는 분은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신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가족이 이미 함께하는 그러다 행복한 또 추석 오후 시간 보내고 있으시리라 알겠습니다. 네. 방송 마치고 어디로 가세요, 목사님? 저는 집이 대전에서 한 고향집이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좀 먼 거리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울산하고 저희 집은 울산이고 저희 아내 집은 포항이라서 운전을 해서 열심히 지금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먼저 가시고 예. 이제 포항 사모님 갔다가, 예, 갔다가. 저쪽으로 가시는군요. 예. 이번에는 연휴 그래도 어제 이미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좀 서로 알맞게 좀 잘 나눠서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휴 시간에 부모님과 또 장인 장모님 또 우리 딸을 보기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너무 한가위가 너무 좋고요. 또 이번 연휴가 참 좋은 게 주일이 끼어있지 않아서 마무리에 이제 주일을 맞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주일 때문에 좀 갈등하는 일도 조금 적을 것 같고, 또 저 역시도 목사로서 이 주일을 온전히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쁜 한가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오고 가셔서 주일에는 다시 예. 교회로 예. 향하는 발걸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추석하면 좀 떠오르는 추억 있으세요? 예, 제가 추석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기차를 상당히 오래 탔다라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경험은 없네요. 그래요? 저희가
저희 부모님이 충북 제천 출신이시거든요. 제천 출신인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나 또 이럴 때 울산에서 충북 제천까지 비둘기호를 타고 하루에 8시간. 비둘기 오면 몇 년 됩니까? 한 80년대, 90년 되겠죠. 네네. 예, 비둘기호를 타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아마 예, 어린 시절이셨을 예, 맞습니다. 예, 초등학교 그래서 때. 더 예.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예, 그 기억이 제 기억에 아주 많이 남고. 사람들은 막 가득했나요? 예, 가득했습니다. 아. 가득하고. 부모님은 저희 앉는 자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신문지를 깔아주신다든지, 또 이 팔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팔걸이를 또 확보하는 것 상당한 전쟁이었습니다. 걸쳐 앉는 거. 예, 걸치 않는 거. 그래서 그 자리를 저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누나와 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 생각이 아주 지금도 많이 납니다. 예. 야, 지금의 요즘 때는 걸쳐 앉는 것, 상상 못할 것 예, 같아요. 아주 비매너적인 행동이라고 할 때. 맞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예. 그렇게 가는 길이었겠네요. 예, 서로 이해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추억보다 훨씬 더 정겨운 추억입니다. 예. 저는 왠지 막 그런 대가족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차례를 드리고 성묘를 가잖아요. 예.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음식이 참 많아요. 예. 그럼 어린 저희들까지 이제 한 개씩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들은 무거운 물통이나 이렇게 가족이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뭐 가벼운 거 들고 예. 참 하나씩 그 분홍 보따리에 맨 음식을 들고 참 평안한 그런 고향 오고 가는 길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쉬지 않고 동행하는 이 시간에 추석 한가위지만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해 신앙은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겠죠.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 3일째 2단 첫 번째 시간 나눴습니다. 오늘 차량에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좀 귀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 나누게 될까요, 목사님? 네, 오늘은 3일체를 지난 시간에는 삼위성, 역사, 일체성, 동독성을 굳게 잡아야 된다. 만약에 삼위성을 잡지 않는다면은 양태론이라는 이단, 그러니까 한 분이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발생하고 또 일체성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은 삼신, 결국엔 3명의 신을 섬기는 다신교다. 네. 그 다음에 동등성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역할이나 위치나 능력에 동등하다는 걸 잡지 않는다면은 성부가 서열 1위, 성자가 서열 2위, 또 성령이 서열 3위라는 이런 종속론으로 빠지게 된다는 이단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단의 거의 범주 안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 이단의 범주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것부터 지금까지 또 역사의 끝까지 이 세 가지 이단의 범주 안에 모든 이단들이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방송 이후에요.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전 CBS 검색하셔도 바로 보이고요.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 바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목소리로만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있지만 저를 지난 시간에 나눴던 3일째 2단 그리고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 또 그러하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를 저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방송분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언어들을 해놨으니까요. 놓치신 분들은 오고 가는 길에 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런 3일제가 고대교 후에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이렇게 3일제 이단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한 가지 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 이성에 의지해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이면서 일체를 누린다는 것이 인간에게서 유비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잡지 않으면은 이걸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것을 잘 살펴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상식에 맞게끔 설명하려는 의도죠. 그리고 그 상식에 맞게 설명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성경보다는 이 상식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양태론, 그러니까 삼위성을 붙잡지 않으면 생기게 되는 양태론이라는 일단은 실제로 우리 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제가 집에 가면 아빠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동호회에서는 동호회 회원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부의 역할로 나타나고 또 신약에서는 그 똑같은 하나님이 성자 역할로 나타나고 또 지금 시대에는 똑같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자가 성부께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기도한 원맨쇼가 아닙니다. 바로 분명히 다른 인격을 가진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얘기하는데 또 자신이 오는 그런 양태론적인 이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인격이 오시는 걸 얘기하죠. 이것도 그렇고 종속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속론도 성부가 가장 높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다음이라는 것은 인간 질서로 보면은 사실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위치에 높이 있는 사람, 낮 밑에 있는 사람, 또 똑같이 입사한 동기라도 능력이 좀 대우받아서 조금 더 암묵적으로 좀 위에 있는 사람, 좀 열등한 사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아버지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조금 낮은가 봐.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아, 성령님은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낮으신가 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성부보다 조금 못하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보다 조금 못하니까 열등한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열등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되죠. 뭔가 부족한 하나님입니다. 30년도 역시 야 이렇게 삼일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 신이 있다. 여러 개 다스리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사실 고대부터 있었던 아주 일반적인 종교의 그런 습성인데요.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그래서 다신론의 위험성이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 의성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다시피 인간 이성이 하나님 말씀과 합치되면은 너무너무 이것이 참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경우에는 과학과 이성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구 산하 저는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둘만 나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가 대표적으로 해서 저희 부모님도 불신자였는데 저 막내를 지웠거든요. 참 너무 가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어렸어도 그 막내를 그때 계속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낙태를 하고 나서 불신자였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커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누나하고 추가했을 때 막내라도 있었으면 외롭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많이 후회를 하셨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통계를 내서 우리 국민들한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그 당시에 뭐 국민들을 억압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될지 국가 산하 정책을 믿어야 될지 고민이 많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과학적 정책이 있더라도 그 과학적 정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는 과학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래서 삼일체를 다시 돌아오면은 삼위일체 이 이론을 이 교리를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아멘입니다. 보이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증명되기 때문에 만져지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이성과 과학 이전에 하나님께서 있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운행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또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도 추석 연휴기 때문에 분명히 촬영한 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아마 많이 예, 함께하고 있을 맞습니다. 텐데 글쎄요, 뭐 청소년기를 지난 학생들도 있겠고 뭐 초등학생이나 뭐 대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교회 흔치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고. 예. 그렇죠. 예. 또 혹여나 믿는 부모님이지만 아직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혹은 또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또 부모님, 또 하나님 앞으로 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간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좀 동행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이후에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전체 주제에 맞게 이제 신천지 아웃. 그럼 어떤 면에서 이 신천지가 삼위일체 이단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단 가운데 원래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을 좀 잠깐 살펴봤고요. 네. 신천지 역시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가 말한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공식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그들의 공식 사이트, 쉽게 뭐 표준 문서죠. 표준 네. 문서가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네들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새 위치가 한 몸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새 위치가 왜 한 몸이다라고 이해하는가를 살펴봤더니 삼위일체가 한문이잖아요. 한문인데 네. 이 한문을 그대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석 삼자고 위가 위치 위자고 일이 하나일자고 체가 몸체자입니다. 그래서 새 위치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새 위치로 계셨다는 겁니다. 인격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 안 해서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역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새 위치가 있었고 이 새 위치가 예수님이 성육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 같은 것으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부어줬다는 이런 많은 구절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성육하셨을 때는 이 세 위치가 한 몸 안에 들어왔다고 삼위일체를 그들의 공식 사이트에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아나운서님도 아시다시피 우매의 소치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란 단어가 이 신학 단어가 우리 한글에서 원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를 살펴보면요, 원래 라틴어 고대 이 교회 서방 교회의 트리니타스인데 영어로 하면 더 잘 이해하실 텐데 트리니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요. 트리가 무슨냐면 우리 트라이앵글이지 않습니까? 트라이앵글 삼각형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좀 약간 풍성하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삼위 할 때 유위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글 그 사전만 찾아봐도 금방 압니다. 위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위치와 품격. 곧 우리하고 조금 다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훨씬 월등한 인격을 나타내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인격하면 조금 우리 인간하고 조금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않는 것이냐 해서 위치와 품격이라는 아주 고상한 언어로 삼위로 표현했고 세 분의 인격 그리고 일체는 이 체자가 연합됨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유니티 연합됨을 의미하지 이것이 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부분을 놓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보면은 17장 1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5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창세전에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성육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가졌던 위치와 모든 능력과 일체로서가 지금도 아버지와 나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어떤 본문이거나 변형되거나 어떻게 다르게 변개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태로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였다는 거죠. 단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신 것. 이것 빼놓고 삼위일체의 본질의 속성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참 금방 성경을 살펴보고 정통 우리 교리집만 조금만 찾아봐도 이걸 알 텐데 이걸 아주 이해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고 제가
아주 3일째 교리에서부터 이미 첫 발을 잘못 내딛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자기들의 이만희 어떤 교주를 앞세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교리적 디딤돌로 받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위 오후 시간에 청취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 1분여 정도 목사님, 우리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 온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고 또 찬양한 것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한가위인데 이 한가위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게, 한국 민족에게 가족의 정을 확인하는 좋은 어떤 그런 미풍양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덕담을 하시되 제가 이제 특별히 목사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앙적 덕담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년 동안 어떻게 1년 동안 잘 지키셨니 우리 아들아, 또 어머니의 삶 동안 예수님께서 지키시길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좀 하시고요. 또 불신 가정이면은 이 길을 삶아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지인분 중에 이달 신천지도 빠져서 또 가족과 연락이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얘기 들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가족이 혹시 함께하지 못하는 명절이라면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가족의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또 가족의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네. 자, 찬양 전해드릴게요. 자, 오고 가는 길, 자,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 언약교회 잔재춘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